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과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 내가 성가대를 해봤고 집사 직분도 받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만둔 이유들 중에 공통점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도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제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신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한다고 비판합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며 존경하고 닮아가려 합니다. 물론 제 친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지만 그 친구의 말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위대함에 흠집을 내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을 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비롯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의 가장 큰 계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이야기 중 하나로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와는 달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부활 논쟁에 이어 등장합니다. 율법 가운데 큰 계명 혹은 첫째 되는 계명은 서기관 혹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첫째와 둘째가 되는 계명을 알려주자 서기관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의 이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점은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걸려있다 라는 동사를 한글로 의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있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성경이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사랑이라는 못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못이 빠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가와 마태와는 달리 누가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큰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계명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과
도입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마태복음과는 달리 율법교사의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여 그의 입을 통해 큰 계명에 대한 답변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와 마태는 자기 복음서에서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만 누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두 번째 계명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보다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먼저 기록된 마가,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하여 충분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두 번째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복음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 반대로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면 그것은 모든 율법 중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포함해서 그 둘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이웃 사랑도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있어야 하는 뗄 수 없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다고 확신하며 이웃을 자기 동족에 한정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또한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약 1000m 이상의 큰 고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길은 가파르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길은 많은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도 많이 벌어졌던 현실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다 현실 가능한 사실입니다. 비유도 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험한 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도 만나 죽을 지경까지 된 사람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을 보아 아마도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의무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왜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을까요? 두 가지의 견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덫으로 삼아 강도가 숨어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사장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이유는 앞에 제사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낫지만 유대의 종교 특권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선행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강도를 만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크고 첫째 되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보다 더 못한 정결 율법을 내세워 도망쳤습니다.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선행과 사랑 실천에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적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앞전에 자기 입으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한 상태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만 여기고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31, 32절에서 거듭 사용되고 있는 피하여 지나가고 라는 말은 길 건너편으로 지나가다 라는 의미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길 건너편으로 멀찍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사랑 없는 경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중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경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고르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공경할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유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같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즉 역지사지해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줄 것을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며 돈을 주었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튿날 일찍 떠난 것으로 보아 그가 매우 바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바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무를 마친 상태라서 시간적으로 쫓길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단지 눈앞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청중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평신도인 유대인이 등장할 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자 매우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율법교사의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을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율법교사는 마지못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민족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타파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런 고정관념에 박힌 이유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동심원적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혈연, 지연, 학연들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혈연, 지연, 학연으로 관계가 있는 자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웃의 개념을 깨시며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형태로 우리와 관계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가에 의하면 그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마태에 의하면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두시아는 히브리어에서 모두 17번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17번째로 사용된 곳입니다. 앞에서 사용된 16번의 경우는 일반적인 제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여기 마지막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의 16번은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 사랑을 가리킨 반면에 마지막 용법은 수평적 관계, 즉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섬김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섬김의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웃사랑도 예배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예배가 아니라 이웃사랑도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이웃사랑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도 자신의 목숨을 내버릴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변하지 않으면 지치고 후회가 됩니다. 더욱이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핍박받으면 더욱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부지 중에 우리의 이웃을 한정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축소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앞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한정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넓은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